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 적에 어떤 것들을 놓고 선택할 적에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이게 나한테 즐거운가 또 불쾌한가 이것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죠. 그래서 아무리 몸에 해롭다고 말려도 입에 달콤한 사탕을 어린아이들은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게 가장 유치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국회에 가면 많습니다만, 그리고 약간 더 까진 인간의 삶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된다면 조금 써도 참고 먹습니다. 또 유익이 안 되고 불이익이 된다면 달콤해도 좀 참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이기적인 삶이죠. 거의 대부분 이런 어떤 차원에서 산다고 보면 됩니다. 위장은 덜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인격이 성숙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혹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도 필요하죠. 참 보기 참 드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불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입니다. 내 입에 아무리 달콤하고 나한테 아무리 유익이 되고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정의다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우리 남전도에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유지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 성숙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그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숨 쉬는 자는 어린아이도 무조건 다 죽여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야훼를 믿지 않는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기까지 한 그 희생의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믿는다 라고 신학을 펼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이 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이죠. 8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해하기 좋도록 번역을 위치를 좀 잘못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 이꼬르 순종.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보았습니다마는 아비 형제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땅 아직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유쾌하지 않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시족 또는 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런데 갈 곳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부족을 이탈한다, 가족이. 그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 군데 부족들이 있는데 그 성인식에 성인으로 될 적에 사냥을 장비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맹수들을 잡아와도 그 용기를 인정해 주지만은 다른 부족의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가장 큰 용기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의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률상 100% 죽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는 아무리 불리하고 악이고 뭐 불쾌하고 막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양심대로 산다, 나는 그래도 정의롭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만족합니다. 대체로. 그러나 그것보다 한 차원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천하장사고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선인 줄 절대로 몰랐을 테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짓, 그리고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죠. 시족,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불의한 짓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태를 놓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축복이다 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들어야지 그 분별한 선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믿음은 떠날 때 시작된다. 떠나면서 시작된다.
저는 그 표현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써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부인되기 시작할 적에 믿음이 시작된다. 이게 왜 믿음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를 떠나는 세상, 우상의 땅,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가치관대로 돌아가죠. 그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이 땅을 사는가를 중점적으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9절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세상에서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봅시다. 외방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자,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도 우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말뚝박고 성 짓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 훨씬 더 큰 칠족속들이 그냥 안 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거해야 됩니다. 야곱의 때 애굽으로 건너가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정착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착지는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천국입니다만 우리는 우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거한다라고 하는 말, 옛날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쓰지 않는 말이죠. 거류한다. 우리 어릴 적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빵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어느 집에 새빵살이 들어가면 동사무소에 거류계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나는 이 집에 거류한다. 언제든지 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나가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어떤 있으면 나가야 되죠.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류계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집입니다. 거류한다. 또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우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무른다. 쉽게 얘기하면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이 우거하는 삶,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말뚝을 박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지 말자가 아닙니다. 또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 사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면 그것을 위해서 나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딸 이름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11억을 대출해서 목을 걸고 아파트를 사고, 또 젊은 사람들 이번에 안 사면 안 된다, 영끌 아파트,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생겼죠. 그렇죠? 집은 샀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무리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지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얻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입니다. 텐트. 아브라함은 사실은 상당한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용어도 다 까먹어 버렸는데, 땅에 기둥을, 요즘은 착하면 펴집니다만 옛날에는 기둥을 받고 줄을 가지고 텐트를 고정시켰다가 양쪽에 있는 그 지주대를 다 뽑으면 접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장막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거두어서 옮길 수 있는.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토록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장례식 때에도 많이 듣고, 또 설교, 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간다. 근데 그놈의 유행가의 결론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실제로 나그네처럼 사는가?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면 아무리 지혜로운 철학적인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막 해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원수지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가서 즐길 적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 가서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경험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 보고 막. 근데 거기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다른 어떤 가치관 때문에 같이 여행 간 가족끼리 막 싸우고 한다면 이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죠? 어쩌다가 보면 잠자야 되는 호텔방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곰팡이가 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자면 오랫동안 거주할 고향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곰팡이 핀 것 때문에 칼 들고 호텔 주인 나와라 그래서 막 호텔 주인 막 찔러 죽이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바보 중에 상바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들이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의 스타일로 사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에서도 비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치료해주고 막 그렇게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비전입니다. 보는 거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건물 하나 덜렁 지어놓고 비전센터 이따위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것, 하나님이 보이신 궁극적인 것.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성을, 나한테 주실 성이 있는 것을 보는 자는 이 땅에서 성을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봤자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하고 사실은 초라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 교회당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교회 있는 동네 보면 그 필요에 의해서 기능 때문에 교회당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0% 아닙니다. 100%. 그냥 지으면 됩니다. 무슨 정성을 다해서 뭐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아름답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 처바르는 거죠. 그죠? 반대편에서는 돈 1,000원이 없어서 하루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몇몇 명이나 되는 판에 그냥 함께 예배할 기능적으로서의 교회당 공간이 아니라 화려하게 극단적인 한 가지 이유를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지어서 마치 그것을 천국의 대리품으로 사람들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체험합니다. 교회의 어떤 전국적인 행사 때문에 초대형 교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총회 때는 장로 목사님들이 그 넓은 교회당 안에 팍팍하게 채우고 찬송을 함께 부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찬송 우렁찬 찬송 소리 그 자체에 소름이 끼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감동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막 감동하고 막 그러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똑같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가짜에 쏟고 있다는 반증이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맞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칫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초가집으로 엮은 비가 셀듯셀듯한 교회 건물에서 바람이 푹푹 새는 풍금 힘들어 막 풍금 치고 그러면서 가사도 그 콩나물 그것도 없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는 그 찬송가 그거 놓고 그 찬송가 부르면 그 은혜가 됩니까? 다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저도 그때는 유튜브를 뭐 보고 하지 않아서 어느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몽골에 선교사가 띄워주는 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소녀가 교회 안에서 특성을 하는데 기타로 찬양을 하면서 몽골 말로 저도 기타를 좀 쳤습니다만 듣는 귀는 있죠. 줄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이게 진짜 찬양이다.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럽게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느냐. 제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장 화려한 교회 그 무대 앞에 세워놓고 수백만 원짜리 수제 기타, 아주 비싼 기타와 성가대에 있는 아주 멋진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한다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자칫하면 백에 백 몽골 소녀가 잘 조율 제대로 되지 않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화려한 성가대, 값비싼 악기, 수십억짜리 악기, 대학 교수 연봉 1억이 넘는 자의 지휘, 이런데 훅 빠져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거룩한 성, 진짜 복을 보지 못하면, 그 비전이 없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입니다. 나한테 불리하나 유리하냐.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 정의로운 것을 택하지 다른 사람한테 정의롭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딴 것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것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약자들은 그의 덜러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어떤 가치관으로 계급으로 조직으로 서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가치관을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자녀와 부모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서 있습니다. 단지 맡은 역할이 부모고 맡은 역할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맡은 역할답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맡은 역할답게 책임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니까 너보다 계급이 높아가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와 가정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믿음처럼 쏟고 믿음처럼 생각하며 믿음이 아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본질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진짜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을 짓습니다. 교회당도 그렇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날리려고 막 책 막 하고 무슨 출판 기념회 하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 그따위 짓을 합니까? 기독교 서적, 저는 책을 읽기 위해서 쫙 살핍니다만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책을 골라도 10권 고르면 많은 실패입니다. 많은.
제가 속담 중에 가장 잘못된 속담 중에 하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죽어 없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인간의 이름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이 땅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대체로 이리적입니다. 그것은 바랄 터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남기자.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뭐 명성지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돌을 막 파가지고 완노라 막 자기 이름 써놓고 막 그거 해외 토픽까지 막 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감사패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의 수익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도 광고 수없이 저한테 옵니다. 몇 개 이상 하면 목사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믿음을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본 믿음의 삶 중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이 세상은 돈 없이는 못 사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칫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큰 공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과가 있다. 잘 살아보세 앞서서 인간답게 살아보세를 분명히 구호로 내세웠어야 된다. 저는 바로 그것이 지금 출산율이 이토록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가치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짐승처럼 잘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가 잘 사는데 걸거치니까 안 낫습니다. 안 낫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들어왔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뒤에 가장 크게 번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향락산업입니다. 가장 많아진 것이 콜걸입니다. 콜걸.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까지 향락 문화가 들어와서 술은 뭐 기본이고 마약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90년대, 80년, 90년대 한국의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 뭐 콜걸의 인구가 벌써 180만이 넘었다. 지금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예인들한테 명예훼손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개판입니까?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연예인들이 많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막 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기 좀 얻고 주머니 돈 좀 생기면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거저 돈 생기죠. 그렇죠? 무슨 연예 프로 하나 나와가지고 뭐 실실 웃으면서 막 해도 돈 뭐 수천만 원. 유명한 사람들은 TV 그 드라마 한 프로에 뭐 7억 8억씩. 최근에 보니까 1회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1억 8천만 원
입지다 보니까.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돈만이 생기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애써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거기에 몰빵,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원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축복,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돈을 벌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그래서 우거하다가 본집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뚝 박으려고 합니다. 자꾸.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나그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본향은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그 거룩한 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본향이 있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후회 없이 삽니다. 본향이 없는 자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개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땅,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남전도의 회원으로 여유있게, 자신있게, 돈 몇 푼에 빌빌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들,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 지체들 사랑하면서 이 땅을 멋있게 삽시다. 좀 여유있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뇌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몇 푼 때문에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성적 좀 올리려고 컨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놀라운 것들을 주실 텐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택하면서 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죠. 스데반은 산헤드린 앞에서 순교를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본 자는, 내가 갈 도성을 본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본 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죽자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선이 죽음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대통령 자리든, 그것이 재벌 자리든, 아니면 한갓 그냥 이름 없는 자리든 상관없이 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가치관을 다시 보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0점을 맞춘다 그럽니까? 사격할 적에 몇 번 쏘죠. 그래서 0점 조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늠쇠입니까? 해서 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 0점 조준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 빗나가게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주의 말씀으로 0점 조준을 바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타켓에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쏟아넣는 이게 공동체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말씀 앞에 섰는데 남전도의 회원들이 가장 먼저 모범이 되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고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면서 궁극적인 진짜 가치가 있는 그 거룩한 성을 바라며 사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또 가정에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불행하지 아니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진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자칫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휘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0점 조준을 다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정확하게 맞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할지라도 불쾌한 일을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을 할지라도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택하며 사는 축복을 우리 남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